효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 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게 다죠 뭐. 마땅히 오늘 제 주보에도 적었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안 하는 자는 복을 못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 말이 아니죠. 예,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뭐 장수하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조금 장수하고 싶진 않아요.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질적 세계에서도 잘 되는 거, 건강에 있어서 잘 되는 거, 또 뭐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오래 사는 생명이 잘 되는 거, 영육간에 강건하면 잘 되는 거,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있죠, 뭐 설교가 뭐. 잠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잠언에 보니까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잠언에 보니까 즐겁게 하는 거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부모님은 어떤 때 즐거워하느냐. 순종하고 공경할 때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뭘 즐거워해요, 보통?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 잘 들어야. 순종 잘해야 즐거우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어떤 때 또 즐거우시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오늘 부모님 설교인데,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설교지만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는 게 내게 유익되고 윤택하고, 예? 애들이 말 잘 들으면 내가 유익되고 내가 윤택하잖아요.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해주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어떤 집안의 평안이 있고, 또 애들이 잘 되면 어떤 집에 가면 막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뭐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연봉이 얼마냐고 그거 자랑하고 막. 그게 뭐 결국에 뭐냐면 내 체면을 살려주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 체면 살려주면 즐겁다 얘들아. 순종하거라. 남에게 자랑거리가 있어. 비교했을 때 남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2024년은 아들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즐거워요? 애들이 잘 돼서 내 자랑거리가 되면 즐겁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으쓱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네? 의인의 아비가 즐겁다고 그래.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아들. 또 뭐가 의인이고 뭐가 지혜로운 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은 의인으로 사는 걸 좋아해. 여러분이 내 자식들이 의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나라를 뺏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아들을 이순신을 뒀어.
그러면 그거는 저주지 거의. 내가 죽었는데도 아들이 안 와. 왜요? 이순신이 자리를 비우면 저 남의 앞바다가 뺏기잖아요. 그럼 한양으로 배 타고 일본 놈들이 막 금방 올라와 버리니까 이순신이 못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두고 싶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열심히 키워놔서 지식도 많고 또 학력도 좋고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다 버리고 만주벌판에 독립운동하러 간다고. 만석군의 아들이 됐는데 내가 만석군인데 내 자식은 만석군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됐는데 갑자기 다 때려치고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 아들을 두고 싶어요? 아니야. 여기서 내 대를 이어가지고 잘해서 내 노년에 나의 뒷바라를 잘하고 너희 자식들이 대대손손으로 잘 되게 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지는 내 기여하는 아들이 되거라. 그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친일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친일파들의 땅을 못 뺏어가지고 친일파들이 그때 뺏은 땅을 아직도 못 뺏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 종로에 저 마포 그쪽에 있는 그 땅이 친일파 땅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뺏어가지고 그 은익인의 아비로 사는 게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느냐. 그럼 의인의 아비는 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해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옳게 사는 게 의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데 되게 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거지? 어려운데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울은 맨날 죽는데 예수님도 맨날 죽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막 충성을 받는데 얘들아 나는 며칠 안 돼서 죽을 거야. 죽으러 간다 나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평생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설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의로운 길이 옳은 길이고 정말 남을 세우는 길이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길인데 남이 안 가는 길, 남은 힘들어서 안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안위보다 그게 참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땅의 안위와 하늘의 안위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있지 않아요. 꼭 내 육신이 부인된 현장에 하나님의 영의 장소가 되어지고 나를 비워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그게 다르다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옳은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순리와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세상은 어때요?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자유롭습니다. 부모가 적어도 나한테 뭘 해? 줘서 유득이 돼야, 유익해야, 내 개인주의적인 사고 속에 뭔가 나한테 유익돼야 그 부모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정말 그냥 부모는 존재로서 나의 존재가 있게 한 자로서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인데, 나를 낳은 부모님인데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가치에서는, 세계관에서는 그 질서는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들이 자란 환경도 있고 배경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부모지만 나도 아이였을 때 삐뚤어질 수도 있고 바른 정서를 갖지 못하고 자란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애가 태어났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면 거기서 모든 게 파탄이 나버려요. 기독교인들은 그 질서를 그래서 지켜야만 돼요. 그런 된 질서를 지켜야 돼요. 누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매 시대 때마다 어떤 시대는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다 그랬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부모.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가 존재해 계셔가지고 지금 그분을 부양해야 되는데 한 번도 대우를 자식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못 해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오히려 어렸을 때 자기가 신문팔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지금 이제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젊었을 때는 다 자기 쓰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또 자식한테 또 기대고 몸이 아프고 치매가 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 아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평생을 멘붕. 그러다 버려요, 부모님은. 반대로 어렸을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철이 안 들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셔 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좀 악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도련님으로 잘 자란 사람도 있죠, 저같이. 네? 잘 자라는 데 있죠. 부모는 존재로서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공경하고. 그러면 그 수정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와 지금의 그 자식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면서 희생이 되어지면서 희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질서를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고난을 받았어요, 그냥. 근데 그가 남긴 거는 세상의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고난으로 그 수정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요즘 젊은 MZ세대들을 교육해야 돼요. MZ세대들. 유익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고 그냥 존재로서 부모의 질서를 하나님이 근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시작이 되셨던 것처럼 그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내가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벗어나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세상의 시작이신 거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그럼 부모를 여기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것이 옳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착한 부모만 부모냐. 나쁜 부모는 부모 아니냐.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의 근원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복을 윤택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 부모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 집안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인식이 들어오고 바른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힘이 생기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거예요. 순리이고. 세상의 가치관은 반대죠. 막 무너져 있죠. 그것을 바로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내가 무단히 애를 쓰는 그러한 여건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이 성경이 그것을 옳다 하니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이제 옆에서 부모가 본단 말이에요. 그 옳은 길이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고 아까 제가 독립운동 얘기하고 6.25 전쟁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임진왜란 얘기했잖아요. 그런 길을 옳다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되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때 부자가 옳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때 배고프지만 주먹밥 먹으면서 만주법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옳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옳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어리석은 놈.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벌 거야? 언제 성공할 거야? 그러면 안 돼. 넌 이 세상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네? 지혜롭게 살아야 돼. 부자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정직하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장사해 보세요. 부자가 못 되지.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지. 그러면 옆에서 그 부모 그 길을 옳다 하는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지만 맞다 옳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정말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겨주고 그 너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세상과 반하지만 세상을 역행하지만 그러나 옳은 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이 축복해주고 싶다. 그것으로 내가 즐겁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즐겁다 여겨야 된다. 다른 것으로 즐거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 옳은 길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네? 이영선 권사님 말이에요. 아들이 가난하게 목회한다고. 비교 많이 당했어요. 저요. 물질 세계와 비교 많이 당했다고요. 신뢰도 못 받아요. 돈 많은 집. 우리 집안에도요.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있고 돈을 못 버는 자녀들이 있어요. 인정을 누가 더 많이 받게요? 의인을 기뻐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의인의 아비는 아비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의인의 그 길이 뭐냐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서 보증이 되어지는 첫 계명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시 말해 이거는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근원된 자를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 그 공경, 그것이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역사의식을 가진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족보. 여러분의 족보는 노아의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러서 셈 족속으로 셈 족속이 흩어져서 우랄 알타이 계통을 타고 올라와서 이쪽 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한반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셈 족속이에요.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은 고조선, 네? 그리고 고조선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잖아요. 단군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통을 이어가게 되죠.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예? 왕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그걸 일본 놈들이 자꾸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꾸만 그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단군 신화로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원시 부족국가 되기 때문에 강한 동물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부족의 이름을. 그런 강한 맹수들, 사자족, 호랑이족, 곰족, 이런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곰부족이 이겼다고요. 그게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마늘을 먹고 우리나라를 말살을 시켜도 그렇게 말살을 시켜요. 애들은 재밌어가지고 아이고 마늘을 먹고 우리가 곰이 사람이 돼버렸네. 바로 알려줘야죠. 맹렬하게 싸웠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곰부족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딸과 왕족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고조선이 만드는 나라를 형성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제사장의 영향이. 하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든 역사의 근원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인데요. 이 동양 신앙과 동양에 있는 그런 종교, 그 서양에 있는 종교, 우리 자꾸만 착각하시는데, 아니 서양 기독교가 왜 저기 외국인 그 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러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흑인, 백인, 동양인 이렇게 셈, 함, 야벳 족속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 계통이 우리 동양 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 계통을 분명히 역사로, 한국의 역사에 이 계통을 역사로 검증을 해가지고 이 셈 계통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동양에까지, 고조선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바르게 검증을 해서 기독교적 역사로서 또 전 세계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무속과 토템, 샤먼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근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만든 태양 섬기고, 달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예? 짐승들을 섬기고 성당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의 초월적인 부분들을 가진 것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그 근원적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 이게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시 말해서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자식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하는 거에 자랑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자랑할 일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식이 좀 있다고 뭐 어떤 학벌이 있다고 그것도 열심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 책을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책을 사왔는데 문제집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집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어? 네, 종혁이가. 근데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칭찬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근원적 역사적 신앙,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르신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감사하잖아요, 조상께. 누가 뭐라 그래요? 제사의 문제 뭐 이런 기독교가 자꾸 부딪히는데 그건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조상을 섬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의문은 뭐냐면 그 가장 큰 근원은 왜 안 섬기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 모든 것의 조상의 근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아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식을 가진 자는 즐겁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자식들은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니까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이거는 싸구려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계명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내 의지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기는 싫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계명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거기에 결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옳다 말씀하시고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닌 성경입니다. 그거를 받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 아는 다른 것보다 더 기뻐하실 줄 아는 천국 앞에 갔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믿음으로 아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생기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산업혁명 할 때 타가소 아시죠? 타가소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도 일을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다가 주일만이라도 가르치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ABCD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려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학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서 교육했게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히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싫어해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따지면 성경보다 먼저인 게 있냐?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니 순종하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의무, 또 부모로서의 즐거움의 그러한 그 이유를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이유를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당연한 의무를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과는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